우리 주님이 이곳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문제, 태산 같은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 내가 넘을 수 없는 산, 내가 갈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강,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여러분 앞길을 장애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것도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대저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결론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다윗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우리는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세요 하나님, 오셔서 나 좀 봐주세요. 내 영변, 내 사정, 내 고통, 내 어려움, 내 아픈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오세요 하는데 마리아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문제 앞에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이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콕 찔러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렀노라. 처음에는 너무너무 황홀하고 감사하고 좋고 미치고 바짝 뛰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한마디면 그냥 목숨도 걸고 죽고 살고 합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서 30년, 40년, 50년, 60년 되다 보니까 달고 달아서 이제는 요리 뺀질 저리 뺀질, 그리고 아프고 힘들다고 짜증만 부리고 신경질만 부리고 힘들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긴 아는데 이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의 소리 들리고 세상 소리 들리고 환경이 보이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리아는 너무너무 무섭고 놀라서 두려워했더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죽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생명의 줄이 주님 손에 잡혀서 이제는 꼼짝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근데 그 주님 것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려 하니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해. 자꾸만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환경이 보이고 또 내 육신의 연약함이 보이고 또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잘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실망도 하고 실족도 하고 비교도 되면서 너무너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내놓겠다고 그냥 금방 칼날이 온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마리아의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사정이 어떠했는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사는 자꾸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니 그것도 처녀한테 다 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그래서 32절에 보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가. 이거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 알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를 향한 말씀의 꿈을, 소망을, 비전을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주셨어. 근데 그 하늘의 소망을 받은 우리는 그저 감사. 살려준 것만도 감사해요. 건져준 것만도 감사해요. 고쳐준 것만도 감사해요. 형편사정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의 우리는 너무 따져. 나부터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천사가 대답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달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에 목적을 하셔야 돼요. 왜 불렀는지, 뭐하라고 불렀는지.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자꾸만 너무 무섭고, 어떻게 나에게, 이 동정녀인 처녀에게, 남자도 알 수 없는 이런 여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이게 도무지 상상도 안 가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일을 천사는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 만나서 세상길로 가며 온갖 죄악의 문들을 살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좋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오늘날 기름 부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냥 거짓말해서 그냥 어디다 갔다가 뛰어다 갖다 붙이는, 핑계대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신실하신 그분은 증거자로, 그래서 그 이모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이것을 증인으로 보여준 거예요. 할 수 없는 중에 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런 일도 있어. 그러니까 너도 두려워하지 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에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인데 오늘 우리 믿음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한교선에 주신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6시간 동안 오늘 7번째 지금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가라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절대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자꾸만 인간의 소리 안 나와요. 죄송해요. 너무 가난해서
대표장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요즘엔 너무너무 비참함이 자꾸 들거든요. 육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게 없어서 돈도 안 많고 선물도 못 드리고 자꾸 그래서 환경적으로 가지고 나에게 대들 때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한교선에서 뭘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것 가지고 뭐 하냐고 하고 따지고 덤빌 때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유한나 목사님 100만원 주고 설교하고 싶어요. 1000만원도 주고 하고 싶어요. 없어서 못해. 돈이란 건 사람을 엄청나게 신기한 방법으로 세워도 주지만 죽이기도 하고 그 방법으로 비참하게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천국이 돈으로 간다 그러면 한 사람도 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돈으로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요한과 베드로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는 은과 금은 없어 나보고 달라고 하지 마.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필요를 따라서. 그러나 나도 대표라는 딱지를 붙였으니까 그걸로 다른 사람 대표들이 하고 나는 올해는요 아주 머릿속에 막 너무너무 내가 오늘 막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만나는 이마다 들려오는 게 돈 얘기예요. 어느 단체 누구는 막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어느 단체 쪽에 누구도 해주는데 너는 뭐하냐 만나는 이마다 이러는데 환장하겠더라고. 만나는 이마다 그러더라고. 만나는 이마다. 근데 그게 남이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이 그래요. 우리 한교선의 식구들이 그래요. 높으신 양반들이 그래요. 높으신 양반들. 그러면 정말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해올 수도 없고 나 도둑질할 용기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근데 그걸 가지고 할 때는 정말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마리아의 심정을 내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심정. 하나님의 은혜. 사명은 줬는데 감당할 힘이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못 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의 길을 놓고 차라리 이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우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당장에 자기 앞에 닥쳐야 될 상황을 놓고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닥치는 상황이 그것이 각자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태산이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티끌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보자기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각자의 다른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거리를 줬어요.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그래서 그걸 붙잡고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래서 자꾸만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어떻게 하냐 아픔과 고통만 줘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그래 너 힘들지 이거 있다라고 주질 않아.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졌을 때 해결을 해줘. 그래야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줘. 너에게 고난이 준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이걸 알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이 왜 사도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보이잖아요. 사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떠나야 돼. 더 이상 보호자 노릇도 못해. 지켜줄 수도 없어. 그 늑대나 사자같이 움직이고 덤벼들 그들 앞에서 지켜줄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저들 좀 지켜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 지켜줄 수도 없고 저들만 남겨놓고 나는 가야 되는데 저들을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데려가라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성령 받으라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는 하늘의 상을 받아.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늘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야. 세상 것 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가. 그래서 환경에 매이거나 어떤 명의 권세, 돈에 어떤 사람의 유혹에 매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갈 수가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천사가요, 천사도 아주 끈질겨요. 이 마리아가 허락을 안 해요.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자꾸 옆에서 설득을 시켜준 후에 그 다음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은 후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할렐루야.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갈았어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여정이오니. 여러분이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막 이거 아니에요. 그냥 다니고 싶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허락을 하니까 그때 천사가 응답을 받고 허락을 받고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권세를 주고 싶어도 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모시지 않고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곁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다. 그래서 사람 보고 환경 보지 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영원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일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믿는 자마다 영생인데 진짜 우리가 환경에 어둡고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것 보면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서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니까.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가야 돼.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빈배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갈급한 환경, 갈급한 어려움, 건강의 축복, 모든
선교사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가만히 주위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너희가 주위 사람들을 한번 봐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이 뭔지. 그들은 멸망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도 달게 받으며 믿음으로 간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기서들도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그런 역사를 거쳐오면서 정말 한 우물을 파면서 충성된 자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환경의 복도 주고 물질의 복도 주고 다 복을 주셨어.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기 아내를 안 짰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기도대로 응답이 다 왔어요. 할렐루야.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영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곤고한 삶이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축복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리막길이요 곤두박질이요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 길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찰나에 딱 잡혀 먹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마귀의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싹선 사망,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 가운데 가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아무것도 미래가 없고 그들의 자손이 처참하게 돼버리는 사실을 우리는 십계명 일계명에 어기면서 그들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아물고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비로소 나와 내 자손의 길이 열려요. 아멘. 이걸 명심해야 돼요. 죄송해요. 바울도 안타까울 때는 나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나 좀 그만 괴롭혀라라고 하면서 3층천 올라간 얘기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저도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나도 망하지만 내 자식도 미래가 없다. 나는 거기에 딱 박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거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야 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저는 거기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 갈 수 없어요. 왜요? 세상에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길이에요. 오직 우리가 엎드러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만 주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있어요.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기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에 너무 빠지면은요 나중에 큰일 나요. 우리 그 선행에 앞서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게 내가 지금 우리 배정희 목사님을 닮아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내가 초창기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서 야 건축원금해. 그래서 이제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말씀 주신 게 아니야. 딱 그렇게 이제 성전을 가는데
막 비만 오면 철철철철 새는 성전이야. 처음에 은혜 받고 이제 정말 주야장창 주님만 생각하며 십자가 모양만 봐도 눈물이 펄펄펄펄 나고 저 십자가 날 했다고 하면서 다녔는데, 아니 비만 오는 날이면 그냥 전 입구에 가면 그냥 양말이 북덕 젖고 비만 오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이 이렇게 생겨서 어떡해요. 내 집은 쬐끄만 19평짜리 아파트 하나 살면서 평생에 집 한번 사놓고 살면서 나는 완벽한 집에 거하는데 왜 이렇게 학교에서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나는 완벽한 집에 거하는데 그래서 커튼을 못 달아. 아버지 집이 그렇게 생겨서 누가 주었어. 사지도 못하고 주었어. 근데 그걸 못 달아.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내가 세상길에 살다가 다 망해먹고 내 목숨도 살렸다. 다 이제 죽어가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목숨 살려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집을 좀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파지를 막, 양은 냄비가 후라이팬이 양은 냄비 돈 나간지를 모르고 다 버렸어. 옷도 돈 주고 버렸어. 길거리가 돈이 눈에 보이게 하더라. 그래갖고 길거리 병이고 뭐고 전부 막 종이 조각도 주사주면 돈을 주대. 그걸 생각해서 그걸 새벽기도 끝나면 막 2시간씩 미약가를 혼자 끌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한약까지 갔다가 쟁여놓고 그걸 팔아서 건축원금 시작을 했어요. 건축원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본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그래서 온 교인이 다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건축원금을 하게 되고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집을 팔아라. 내가 너무너무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 막 그 집에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애들하고 남편하고 물론 있지만 내가 너무너무 불편해. 그래서 커튼도 보따리 갖다 싸놓고 뭐 덜지도 못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한쪽에다 처박아 놓고 맨날 울었어. 아버지 집 어떡해, 아버지 집 어떡해, 그랬더니 그 집을 이제 세를 놓고 팔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월세방 살고 팔아서 하려고 했더니 아무리 내놔도 1년 가까이 내놔도 안 나가. 나중에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전세로 내놨대. 일주일 만에 나가버렸어. 전세, 우리 방도 못 구했는데 일주일 만에 전세로 딱지 붙여놨던 게 일주일 만에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전세로 내놓고 우리는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 좀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때 마침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놓고 계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일 뿐이야. 마침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는 사택으로 사놓은 그 땅이, 거기에 가게를 내놨는데 그 아주머니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와서 일을 못하게 돼서 거기가 살래.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거기 가서 온 교인들 가서 막 연탄 뿌리니까 아궁이에서 입식부로 만들고, 수도도 없으니까 수도도 만들고, 막 가장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들어갔어요. 우닥닥닥닥.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축복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뒤로. 근데 참 내가 우리 여기 배정희 목사님 성전 수리한다 그러는데 내가 배정희 목사님한테 은혜를 참 많이 입었어요. 우리가 그 낮에도 우리 사무총장님 광고하실 때 고마운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 배정희 목사님한테 내가 한없이 감사합니다. 왜냐면 내가 참 모자라게 보이나 봐요. 사람들이 나를 처음에 딱 보면 다 무시하고 나를 그냥 내리 깔고 짓밟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봐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배정희 목사님이 방패가 되셨어요. 권장수 목사님에서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모였어요. 뭐 예비 문제니 뭐니 이런 거 저런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양반이 가는 데마다 그런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가지 말라고, 대표장님 옆에서 도와주라고, 그러면 내가 선물 줄게.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선물을 줘가면서
나한테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온 걸 가지고 주면서 붙여줘서 일꾼을 붙여 만들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냥 붙여주고 내가 저분의 은혜를 못 잊는 적이야. 그런데 이번에 수리를 한다 그러는데 정말 작은 거라도 동참을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파서 많이 저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돕는 자, 옆에서 협력자, 그리고 자기 일처럼,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그냥 자기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 가지고 그저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오로지 한교선을 위해서 일을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늘 빚진 자로 살았어요. 늘 빚지고 정말 저렇게 내 형제보다도 더한 사람이구나. 내 형제보다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는데 여기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그 도리를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내가 진짜 뭔가 좀 조그만 거라도 해서 보답을 하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갈등도 오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복을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 할 때마다 바울이 그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그와 함께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로지 빌립, 실라 이 사람이 바울을 돕고 누가가 나중에는 협력을 했고 이렇게 해서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을 해도 사울이 이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을 도와서 같이 용기를 줘서 주님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길은 통역자를 잘 만난 거예요. 통역자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울은 어디 가도 인정하지 않아요. 저 나쁜 놈, 응? 그러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함께 협력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자기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가는 심지어 함께 감옥에도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랑해요? 하나님 뭘 사랑해요? 맨날 이렇게 고난만 주는데, 맨날 이렇게 힘드는데. 처음에는 금식을 밥 먹듯 하고 살고 철회하고 온 교인 중에 혼자 이걸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막 짜증도 나고 뒷강도 놓고 싶고 그래갖고 왜 나만 하라 그래요? 왜 나만 하라 그래요? 막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주마.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주마. 그래서 나는 진짜 작은 것이었지만 내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적금도 붓고 했던 것을 애들 위해서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거 애들 장학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 배정희 목사님은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에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근데 옆에서 보는 장로님은 더 훌륭해 보니까. 야, 장로님이 받쳐주니까는 내가요 솔직히 사람들이 날 보고 아이고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까지 왔시오 그런 얘기하는데 아이 웃기고 앉았네. 내가 잘해서 그러지 뭐 내가 맨날 기도하고 맨날 울어서 그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인정을 안 했더니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목사님 되게 된 것은 장로님 때문이었구나. 아, 나도 우리 장로님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이제 다 깨달아지는 거야. 이제 치려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여기 세 분이네. 세 분께 박수 한번 좀 주세요. 우리 김경욱 목사님 사부님도 장로님이에요. 근데 저 장로님이 함께 저렇게 협력을 해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자상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줘요. 하나님의 일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좋은 것만 받으세요. 6명의 강사, 나까지 7명의 강사들을 통해서 엑기스만 뽑으세요. 낮에 누디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보내준대잖아.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좀 봐줘, 이렇게 해줘, 막 이러잖아. 그거는 사람에게 비굴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왕이요, 왕이고 뭐예요? 자식이 이렇게 개떡같이 사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삿대질 하잖아. 그리고 사람 쫓아다녀. 사람 쫓아다니기 바빠. 근데요, 하나님은 사람 쫓아다니면 안 해줘. 그럼 네가 해봐. 그래. 근데 다 두문불출하고 하나님하고 단판지어. 하나님하고 단판지어서 엎드러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줘. 하나님이 보내줘. 우리 어저께 배들 목사님 그러다 전화가 따로 오더니 문자로 1000만원 2번 짝 2천만원 들어왔대잖아.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에서 보내줘야지. 내가 쫓아다녀갖고 달라고 그러면 치사하고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환난 당했을 때 사람 찾지 마라, 동기간도 찾아가지 마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라. 그가 이루시고 그가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 이거 다 알아. 원리는 알아. 행동이 안 돼. 그러면 그거 깨져가지고 그냥 계속 사람한테 수치당할 때까지 일하게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도 고집 세지만 한 번 마음먹으면 꺾어놓지 않고는 하나님 돌이키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빼봤자 지 뼈다구만 망가지는 거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면서 나를 사람 만들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자꾸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안 엎드러지고 자꾸만 딴 데로 가.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해대고 징징 짜고 울고 거지 노릇해. 그럼 너 실컷 해봐. 그러나 그곳에서 절대로 그 사람 마음을 깜빡하게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안 해줘요. 10원짜리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이 1억도 주고 1000도 주고 만도 줘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바로 알고요, 빨리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 그리고 내가 속한 곳이 어딘지를 바로 알아야 돼. 내가 충성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 삶의 문제도 주님 손에 있어요. 영적인 우리가 딱 천국 가는 거, 이 세상 끝나는 거, 그거는 후차 문제고, 그거는 이미 우리가 예수 영접했을 때 따놓은 당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이미 하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따놓은 당상의 천국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또 나도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 화장을 하면서 이제 그 CBS 방송을 듣는데 오정현 목사가 나왔어요. 오정현 목사가 눈물로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왜 큰 교회를 못 무너뜨려서 난리를 치는가? 응? 왜 큰 교회를 못 무너뜨려서 난리를 치는가? 교회들이.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청천동에 그 노숙자 쉼터를 했을 때
정말 그 주안장로교회가 그렇게 크게 주안에서 있다가 그 청천동으로 왔잖아. 청천동에 와서 그렇게 엄청난 큰 집을 짓고, 그래서 야 진짜 야 저기 있는 거 좀 만분의 1이라도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다. 봉사자가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섬김 일을 하다 보면 봉사자가 가장 귀합니다. 근데 봉사자라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쪽에서 몇몇 분이 이제 오게 됐어요. 오게 돼서 야 정말 부럽다 부럽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 환상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근데 그 교회가 지하잖아요. 이렇게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야 하나님께서 그 지하에서요 쉴 새 없이 개미 역사, 일꾼들이 쉴 새 없이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와서 모든 것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큰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어. 작은 교회는 아주 작게, 기왕이면 큰 교회를 하셔요. 크게 하셔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일도 큰 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래서 시편 8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어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채울게. 그런데도 옆에 사람들이 꼭 우리 목사님들도 시기 질투 많아가지고 꼭 평신도들하고 똑같습니다. 많아가지고 옆에서 산을 막 10,000평을 구했다 그러면 아이고 미쳤어. 지금 당장에도 어렵잖아. 그럼 100평만 구해. 100평만. 아이고 이렇게 방해 공작을 부려.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인가 봐봐. 안 구했다고 화나 버리잖아. 왜 달라고 안 해? 왜 나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왜 나를 무시했냐 이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가서 삐질거리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의 행사에 매달려서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본복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표본들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 교회가 교회를 부셔. 큰 교회에서 엄청나게 큰일 많이 해요. 저는 기왕이면 크게 하고 싶어요. 저는 기왕이면 크게 하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들도요, 기왕이면은 건물을 얻어서 남의 집 새 살지 말고 건물을 이룬다고 천국 가자는 건 아니잖아. 우린 이미 그건 탈피했잖아요. 초월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건물에 새를 살지 말고 그 건물에 세 살 보증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건물 전체를 얻어. 그리고 이게 새를 줘. 그리고 이 대출 받아가지고 새를 그 건물을 사서 주인이 되는 입장하고, 내가 거기서 한 칸짜리 새 사는 입장하고 이자 월세는 똑같이 내. 어떤 걸 택할랍니까? 저는 그래서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 한 칸짜리 안 구해요. 그 전체를 주시면 그걸 대출, 그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주인 노릇,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 노릇하며 떵떵거리며 그거 받아서 나도 살고 선교하고. 이거 꿈꾸세요. 어느 분이 내가 그 설교했던 거 설교를 어디서 뭐 유튜브에서 봤다나 그래갖고 맨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야 나도 그거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막 이러고 전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지만 이 땅의 삶의 축복은 우리 마음에 달렸어. 큰 포배. 그러니까 우리가요, 애당초 처음부터 마음이 조그맣고 간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대한 사람들의 위인전이나 말씀을 보고 큰 부자 된 사람들,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그거를 시기질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그랬대요? 나에게도 주세요. 나도 더 이상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눈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는 네가 처녀지만 너는 남자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잖아요. 응? 그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우리 인생에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성령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부모 잡아먹잖아요. 엄마는, 아빠는 왜 나한테 이렇게 고생만 시켜,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누구는 이런데 저런데 막 그러잖아요.
아니잖아.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도 온 세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온 세계 하나님 거니까 누비고 다녀라.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다 누비고 다녀. 근데 우리는 왜 여기서만 쩍쩍거리려고 그러고 어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진짜 우리 한교선에 실체를 알았어. 너무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어. 복음. 왜냐? 선교하자 전도하자 하니까 자기 형편만 따지면서 나보고 미쳤다는 거지. 하나님 뭐 하래요?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큰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하나님이 원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 안에 완전히 서도다. 뜻만이 서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2절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갔었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달라고.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졸른다고 될 일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그 식으로 그 마음으로 그 뜻대로 갈 때에 비로소 열리고 풀리고 맨날 열리고 풀리고 뭐 열리고 풀리는 집회 뭐 안 돼. 왜냐면 하나님과 맞아야 돼.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영이 소망이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냐 아이고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자기서 열리고 풀리고 뭐 아버지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데요. 이 말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지 혼자 열심으로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는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딴 짓 하고 있는 거야.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으니까 불이 쨍하고 안 들려. 그러니까 하늘문이 안 열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영혼에 있다. 응? 그 영혼 하나라도 붙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쳐라. 그 영혼을 위해서 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띵띵거리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 하나라도 이 주여. 오늘 아까 우리 배정희 목사님 참 축복받아 맞다 보니까 상춘이 문이 잔뜩 들고 어디 가냐고 또 옆집에 가는 거예요. 남은 거 옆에 갖다 싸주고요. 친구 삼아 전도하세요. 주의 왜 여기에 교회를 세웠을까? 믿음교회. 이 교회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영혼들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교회가 어디가 좋니 이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줄 준비된 영혼이 어디 있느냐가 이게 중요해서 거기에 맞춰서 성전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요 하나님이 장소를 보여줍니다. 장소를 보여주면 거기 가라.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요. 밭 온두막에 한가운데 물도 없는데 근데 계속 거기를 가래. 거기만 보여주면서 거기를 가서 내 생각은 안 가고 싶어. 근데 거기를 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안아줘. 근데 거기에서 딱 7월 14일날 설립을 하고 13일날 설립을 해서 거기서 딱 시작을 했더니 21일날 IMF 터졌어. 그거 세우고 나서 IMF 터지는 물 밀듯이 밀려나오는 그 불쌍한 하나님은요 쉽게 죽이지 않아요. 그 부도 나서 망해서 IMF 터져가지고 오갈 데 없고 끼니 먹을 데 없고 잠잘 데 없는 영혼들 수백 명을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응? 그들을 준비해 놓고 나보고 거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원에서 밥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그거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 거기 가서 하라고 하는지. 그래서 맨날 그랬죠. 아이고 아버지 세상에 저기가 불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하랍니까? 진짜 그 말 맞다가 광야인데. 응?
그래서 심지어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주의 옆에 돼지막이 비어있어. 돼지막이라도 달라고 가서 졸랐더니 안 준대. 하나님이 입을 딱 봉해버리니까 절대로 사람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열면 됩니다. 아멘.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만남의 축복도 주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뺑뺑뺑뺑 돌고 거기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결국에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급하다, 너 순종 안 하면 내가 데려가 버릴 거야, 막 이렇게까지 왔어. 그러니까 빨리 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알면 붙어질 걸 빨리 알고, 하나님이 조성하시잖아. 알고 나보고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 막 뭐하네 저기 안 살고 어디에서 막 그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응? 그때 당시 알면 붙어졌어. 근데 그래서 거기 딱 하는 순간에 알면 붙어지면서 수백 명의 사람을 보내줘. 3일을 굶어서 한 끼 먹고 눈이 떠진 사람. 응?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 응?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가면 절대로 문이 안 열려. 축복이 안 와. 근데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지시할 곳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지. 네가 가기 편한 대로 가서 아무데나 드려, 이건 절대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목마르고 그럴 때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먹을 거 주세요. 아이고, 나 위해서 어떻게 구하요? 나 위해서는 맨날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 기름이 둥둥 뜨는데 나 위해서는 구할 수조가 없어. 이미 다. 근데 이제 나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직 자기 목숨과 맞바꾼 생명, 그 영혼 구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한 영혼이라도 찾아가서 그 영혼 복음 전해. 자살하려고 그러고 죽으려고 그러고 배고파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오갈 데 없는 영혼들 복음 전해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걸 가라. 이걸. 그래서 저는요, 당당하게 구했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 새끼가 아니잖아요. 저들을 내게 맡겨놓고 이제 오갈 데가 없고 그 집에서 나 나가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갑니까? 나는 돈도 없어요. 당장에 끼니끼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그런데 아버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새끼잖아요. 하나님이 있을 걸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도 물질도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분이 다 이루시고 그분이 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보내고 일하게 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 띵까 넣을 수 있는 거 뭐야? 나 혼자만 맨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하나님 앞에 진짜 배신자예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찬송은 잘하는데 절대로 안 하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봐, 그 견디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응? 영혼 하나 놓고 거기에 절약하고 금식하고 목매달아 봐요. 그 영혼 놓고 하면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줬듯이 그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거기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각오는 다윗의 그 각오가 있고 바울의 각오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붙여 섬을 당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16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잡힌 바 된 게 뭐예요? 사명 줬잖아요. 영혼 구하라고 줬잖아요. 살려줬잖아요.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줬잖아. 왜 살렸어? 영원 구하라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보고 있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이 부어진 바 되었으니까 복음에 불타는 사람들은 지금 이 지역에서, 한국에서 복음이 잘 안 맞게 들어가니까 지금 막 선교로 보내잖아요. 지금 막 선교로 막 보내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일하는 소에게 멍이 안 씌워.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멍에 씌워버린다고. 굶어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붙잡힌 게 뭐예요? 영혼 살리라는 사명이잖아. 사명.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를 가든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각오는 뭐예요? 다윗과 바울의 인생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있는 선진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보면서 그 지독한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오직 하늘나라 영광 바라보고 복음을 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희생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죽음입니다. 이거 없이 그저 육신의 편안한 거 아니란만 구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관으로 삼고 섬기다가 죽었죠.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목적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 우리도 앞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서 만났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만나? 부끄러운 모습. 저는요, 하나님께서 참 미련하니까 가끔 깨우쳐 주세요. 어느 분을 초청해서 이제 우리 이제 내 새끼라 그런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이라 그런지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귀해요. 저는 그래서 말씀도 속속 받아먹어요. 목사님들 못지않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오면은요, 아이고 저 치매 걸려갖고 하라라라 하는 것들을 뭘 알아먹어 이러면서 세상 얘기만 갖다 해줘요. 절대 싫어합니다. 절대 싫어해요. 근데 어느 분이 와서 초청을 했는데 하도 온다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맨날 세상과 유행 막 얘기만 하고 유행가만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서 쟤는 불법을 행한다 이러는 거예요. 응? 쟤는 불법을 행한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 구원 없고요, 십자가 없이 저주가 안 떠나고 십자가 없이 죄사함 없어요. 십자가 없이 축복 없잖아요. 복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반드시 설교할 때 복음에 전해야 돼요. 복음이 없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따발따발 잘 읽고 보는데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유창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도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이 듣고 깨우쳐서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설교를 고민하다가요, 어디 이렇게 붕이 한 번씩 가려면 밤잠을 못 자. 맨날 며칠 도대체 떠오르지도 않고 힘들어. 근데 어느 날 딱 하나님의 정립을 딱 시켜준 게 뭐냐, 야 복음이 뭐냐, 십자가 복음 예수만 전하면 된다 이러더라고. 그때부터 그냥 딱 식었어요. 오직 다른 어떤 말 속에 글 속에 예수 없이는 안 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 없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뭐가 잘난 거 막 그냥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야.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 복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우리 안교회를 움직이는, 우리 여러분의 교회들을 움직이는 것은 운동력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과 벌을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과 벌을 주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 자, 빨리빨리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저 성경 있는 분들 빨리빨리 찾아보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 같이 다 같이 합독해보세요. 찾으셨으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를 쓰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해 받으면서 불 가운데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요 건물이 교회당인 줄 알고 그래서 자꾸만 아이고 저거 이 말씀을 거기다가 인용을 해. 응? 아이고 저거 교회 터 위에 남의 터 위에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요 100개 10개 있어도 상관없어. 그것은 무슨 터다? 여기 분명히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가 교회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교회가 예배당이 어디 있든 상관없죠.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과 벌을 준다는 거. 상만 주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했으면 상을 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상과 벌이 나오는데 첫째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해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가문은 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뭘 받아요? 상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상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어? 근데 하늘나라 가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상. 근데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자 보세요. 상급의 범위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다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혼돈이 안 하고 어리석음이 안 생겨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잘 썼습니까?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와? 현세도 줘. 이 세상에서도 줘.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자식이 없어. 그래서 현세에서도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요. 누림의 축복을 주신다고. 울어가지 않게 가난도 저주를 하나님이 그 가난을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유케 하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현세에서도 복을 주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생명 거기 가서도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8절 말씀도 보세요. 딤전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8절 말씀. 4장 5절로 8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된 어떠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드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여기도 금생과 내세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저절히 가난하고 고달프게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고 어려움당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서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천국만 가야 돼. 그게 아니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세상에는 눈물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이 소유된 자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을 우리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삼으며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함으로 극복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승리하며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임을 네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 복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찌들고 쪼그라들면서 세상 길로 나가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래서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이 어두워져요. 영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상급의 면류관을 이제 상급별로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10절에 보면 모두 다 심판대 앞에 다 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심판대 앞에 다 선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일한 대로 갚아준대. 일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한 대로 갚아준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 어린아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이게 교훈을 줬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훈을 줬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요즘 같으면은 이 안정된 요양원에 저는 적극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지만 이렇게 권유하는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폐결핵에 당뇨 합병증으로 폐결핵이 와가지고 막 힘들어서 거기다 수전증까지 오니까 요즘에는 그거 약으로도 이렇게 많이 치료돼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파킨슨병이야. 이렇게 떠는 거. 이거같이 와서 불안하면 막 더 떨어 못 먹어. 그럼 옆에서 나는 보고 막 그래 그것도 못 먹고 왜 이래 막 이랬어요. 이랬어. 근데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의 그 심리나 마음이나 그 아픔 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막 육신의 생각대로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애들 앞에서 그때 애들 앞에서 막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나가서 이제 그때는 진짜 이제 나갔다가 딱 들어오니까 엄마 우리 아들내미가 자꾸만 이제 3살 먹은 게 회초를 들고 내가 하는 짓을 똑같이 우리 엄마한테 하고 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죠? 그걸 보고 내가 통곡을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함부로 질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던지지 말아요. 힘들게 하지 말아요. 그거 자기가 그대로 받아. 그걸 보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대로는 애들 앞에서 애들을 보면 끌어안고 그냥 울었어. 그냥. 우리가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거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은요 황소, 들소 막 이런 것들이 자기 힘없는 자기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자기를 막 괴롭히려고 한다. 그게 뭐 큰 나라, 큰 게 백성, 큰 것들이 권세 있는 것들이 자기를 가난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잡아먹고 괴롭히고 짓밟는다고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내가 힘 있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권세 있다고, 내가 뭐 있다고 막 함부로 막 하지 말아요. 저는 요즘 이런 걸 좀 느껴. 우리 한교선에서 전에 못 느꼈던 느낌인데 남자들이 무서워. 남자들이 무서워. 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네. 여러분이 기록이라도 좀 해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기록도 안 하고 듣기만 하다가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려. 저는 그래서 녹음을 하고요. 녹음을 하고 그거 들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메모를 항상 하셔야 돼.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상 받기를 좋아합니다. 상 받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근데 자기는 손꼽만도 하지도 않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의의 면류관에 상급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에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급이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을 때, 세상의 환난, 근심, 걱정, 염려, 우겨싸는 것 때문에 주님 배신했을 때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는 상.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줍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에서 주는 거예요. 상급,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저는요, 큰 교회 하는 분들, 나는 연약해서 큰 교회를 못하고 작은 교회 하면서 소망만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김사만 목사님이 개척기 하면서, 성전에서, 그 개척기 하면서 어려운데 성전에서 비가 오면 성전에서 비가 오면은, 다라를 놓고 있다가도 또 다라가 모자라서 못 받으면 자기 덩어리로 받았대요. 자기 덩어리로 밤새도록 그 비를 맞고 있었대요. 이런 헌신의, 이런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헌신 희생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을 준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는데, 썩지 않는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절제했을 때입니다. 절제. 저도 절제를 못해가지고 자꾸 성질을 팍팍 부리는데, 그 하나님이 참 안 좋아하는데도 이놈의 그래서 맨날 돌아서서 우는 게 그거예요. 아이고 그때 좀만 참을걸. 이놈의 성질이 그냥. 또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자랑, 너희가 내 자랑이나.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매맞고 맨날 굶주리고 고난받고 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다 이랬단 말이요. 우리는 뭘 갖고 자랑할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쳐서 예수 믿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자랑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늘 앞으로 이제 북한을 대비해서 우리 많이 신앙훈련 해야 돼요. 신앙훈련 하면서 북한도 가야 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아끼지 않고 쌓아두지 마세요. 우물을 가다 두면 썩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흘러보내야 축복이, 그 낸 사람도 축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해본선교회 해서 우리 그 요양원의 어르신들한테 저는 거기서 참 많이 은혜를 받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광고를 했더니 십시일반 모아진 게 70만 원이에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을 때 너 복음 전해야 돼. 거기 영혼, 해군의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거기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내가 기뻐한 줄 아느냐? 막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서 솔직히 말해서 한교선에서 그거 하자고 그랬을 때 뭐 아이고 우리 교회들도 어려워서 차라리 가난한 교회 돕지 뭐하지. 그래서 그걸 놓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도 통해서 이제는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왜 그들만 끌어안고 있냐.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의 확신을 받아서 한교선에서 솔직히 아무도 협조 안 하면요 요양원에 식구들하고 하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그걸 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기 그 군인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25년 역사에 제일 많이 왔고 사인전 머리털 하고 한 번도 교회 가지 않는 애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날 와서 복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일단은 하나님께서 내가 강제로 한 게 아니라 그날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분들 17반 다 액수에 상관없습니다 하실 줄 그랬더니 다들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우리 식구들로 차고도 넘쳤어. 하나님 은혜로. 그래가지고 그게 남잖아요. 그게 남으니까 이걸 어떡할까? 이거를 그러면 우리 한모세 목사님 맨날 그 집구하는데 거기다 보태줄까? 막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 왜 빨리 안 보내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모아놓고 안 보내냐고 막 호령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딱 깨닫고 한모세한테 보낼까? 그리고는 한모세한테 새벽에 일어나서 딱 저기 문자 넣어서 계좌 보내세요. 내가 되는 대로 얼른 보낼게요. 그랬더니 나 그만둘라는데요? 나 목사님 싫어서 그만둘 거요? 그래서 너한테 보내는 게 아닌가 보다. 너한테 보내는 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는 그럼 어떡하지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빨리 보내라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이 축복이 올 거 아니야. 축복의 씨를 심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끌어안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통장에만 있으면. 그래갖고 어떡하죠? 근데 생각이 나는 게 거기로 목적을 뒀으면 그리 해라. 그래가지고 그 군목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와서 간증을 하면서 그 우리 요양원에 와서 간증하고 거기다 전달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안 된 사람 차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는 사람 나갔던 사람도 들어와서 받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회원들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목사가 잘못해갖고 다 나간다고 대표되게 잘못해서 다 나간다고 입방아들을 찢는데 내가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 응? 하늘 무는 게 이래요. 어떻게 하냐. 전부 나한테 뒤집으시고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왕에 대표장을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밀어주고 나가면 협력하면 하나님 똑같은 상급을 주시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 사람이 싫어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또 물론 잘못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가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서로 그냥 위해서 우리가 좀 채워가며 삽시다. 이렇게 서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면류관들을 주는데 성도들 복음전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들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너희들 구원받았어.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전도해서요 핍박을 받으면서 나 이렇게 전도해서 이 생명들 여기 천국에 왔어. 이게 자랑거리래요. 이게 자랑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가 5가지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록 3장 11절에서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상급이 이거예요. 이거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받는 상급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고 이해를 하다가 중단하지 말아야 되고 형편이 어렵다고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목사들은요 아무리 지금 세상이 어떠고 해서 바뀌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라고 해도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목적이 있어야 돼. 영혼구원의 목적.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한교선의 목적은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교선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 한교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반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 목숨 살려주고 내게 직분을 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영혼 구원해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이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계명과 대명령에서 찾은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첫째 대계명은 이것을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게 그 대계명이고 둘째로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위대한 계명에서 찾은 목적은, 첫째는 주의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아멘.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손을 벌리는 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자가 되십시오. 10원짜리 하나도 나눠줘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100배 결실을 거두는 거지. 쉽지 않는 데서는 절대 거두는 법이 없다고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입만 벌리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심을 자에게 심을 씨를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중심을 먼저 알아. 저만 혼자 뚝 따먹을 건지, 아니면은 나눠줄 건지, 영혼을 위해서 줄 건지, 아니면 저만을 위해서 등 따시고 배부를 건지. 그래서 하나님은 심을 자에게 씨를 준대요. 심은 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사명에서 찾은 목적이 뭐냐?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교성도요, 이상한 소리 듣고 이상한 거 하고 자꾸 어디는 뭐 준대 이거 기기울이면 복이 안 옵니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어디 가서 이렇게 선교하니까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한교성도 선교합시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똘똘 뭉쳐지면 한 겹줄이 세 겹줄로 똘똘 뭉쳐지면 절대 끊어지잖아요. 해치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소속감을 갖게 해서 가족이 되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숙한 이제는 어린아이 초보,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 구하지 말고, 이제는 나는 그래서 박광환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심장이 떨려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가리다, 죽어라도 가리다 막 이런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내 입술의 말대로 생각대로 가라고 하거든요. 저는요 하나님께 내가 고백을 하면 그대로 또 행하셔요. 그러니까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해서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잖아. 하나님 우롱하는 거잖아. 그래서 출장일 때는 막 그래서 막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가지고 막 전도하면은 그거 벗어주면은 갈게요. 그럼 옷 딱 벗어주고, 또 막 어쩔 때 그냥 목걸이 차고 목걸이 달라고 그러면 목걸이, 이걸 복원으로 하는 게 배우들 목사님이에요. 아낌없이 베풀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와서 보고 나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나도 저분처럼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거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거 줬는데 왜 나는 요것밖에 안 주냐고 또 시험 들으네. 목사들이 그것도 아이고 진짜 받아도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 이거 받았는데 나도 주게 해주세요. 나도 그래서 막 하나님 정말 나도 막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더 많이 주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한 교회 목적을 이렇게 5가지로 분리해서 보면,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예배에게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배정희 목사님이 그 비밀을, 내가 이제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배정희 목사님이 끊임없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저분은 1년 365일 12시에 여기서 1시간 2시간 찬양을 한대요. 12시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올려드리니까 그 은혜의 생수가 막 폭포수처럼 내려오면 믿음이 식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동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한 달에 100군데도 가더라고. 수천만 원 그냥 물수도 있어. 나도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하나님 물질 주면 쓸게요.
쓸게요. 나눌게요. 섬길게요. 아멘. 그래서 막 나도 막 물 쓰듯이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물 쓰듯이. 물은 퍼내도 막 값도 안 받잖아. 그냥 뭐 수도 쓰고 얼마나 받아. 근데 물 쓰듯이 돈을 지원받아 물 쓰듯이 쓰잖아. 아멘. 우리도 그렇게 써서 큰 기적을 이룬 저희들이 됩시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사역을 위한 무장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는 목적을 갖고 서로 우리끼리 먼저 협력을 해야 돼요. 도와주고 살펴요. 제가 강단에 올라와 많이 울었어요. 왠지 아세요? 서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원사를 주고 달란트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하나가 됐던 사람들이 친한 친구가 됐고 동료가 됐던 사람들 왼수가 돼서 물고 뜯을 때 이건 너무 힘들잖아. 같은 친구들끼리 그런 모습을 볼 때 서로 조화롭게 협력을 해가지고 내가 화요일날 했으면 나는 수요일날 하고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 너무너무 서로 좋잖아. 근데 막 같은 시간 같은 날 해가지고 나는 우리 지도고모님이 맨날 금요일날만 오라고 그러는데 살겠지. 그러니까 서로 조화롭게 하면 서로가 유익이 되고 서로 좋아요. 서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식구들한테. 응? 그리고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에베소서 이 4장 11절을 보면 에베소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잊어버릴 값이라도 또 들으시고 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자,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의 직임이 있어. 우리 여기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도 목사가 있고 다 이렇게 있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각자 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분 따라서 자꾸 월권행위 하지 말고 자기 직책만 충실하면 돼.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 만을 당한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기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게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은 예언하는 사람이 먼저 예언을 했으면 나머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응답을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기도하는 시작을 했으면 나머지 사람 옆에서 그냥 협력을 조화를 이루어라. 이렇게 했지. 아니 그거 틀렸어. 이거 안 돼. 이거 내가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 분란이 일으면 오히려 막이 반만 되고 조롱거리만 된다는. 그래서 이게 서로 하나님의 몸이잖아. 우리가 몸이. 그래서 각자 마디마다 이게 다 공동체 서로 직임자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돼. 자기 혼자 은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와서 팔 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은사가 최고라고 자기 예언이 최고라고 자기 말하면서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질서, 존중이에요. 서로 존중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가도 다른 공동체 가서 일반 회원으로 들어가면 저는 반드시 그 회장님 섬깁니다. 저는 절대로 내가 이러고 저러고 말 안 합니다. 저는 그게 내 사상이에요. 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볼 때 너무나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아유 저 사람 뭐 저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장에 하시는 말씀 내 종을 네가 왜 탓해? 내 종을 왜 네가 탓해? 그래서 그들은 이만 한복하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모세와 아론 너희 미디암이랑 똑같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세운 자를 그냥 세우잖아. 하나님을 그 권위와 그 공동체에서 그 은혜를 줘서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질서대로 존중하며 협력하며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에게 골고루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상급이 오고. 그래서 조화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배정희 목사님 뭐 이교에서 한다고 배정희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배정희 목사님은 됨됨이가 됐어요. 됨됨이가. 왜냐하면 어디 가서 먼저 나눠주는 거 잘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나려 하는 사람들을 자기 선물을 주면서까지 대표장 좀 도와주세요. 옆에서 함께 해주세요. 내가 선물 줄게요. 이러면서 동역자로 섬겨줬어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처음에 빌립이었고, 응?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빌립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랑 누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 큰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자기 잘났다고 위에는 무시하고 자기만 의롭다고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살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 편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에 세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 번째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세우고 핍박을 가해서 그냥 자기끼리만 뭉뚱뭉뚱 하니까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미리 나누고 미리 선교하고 그러면 핍박 안 받아도 돼요. 미리미리.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 백성 삼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데, 그것을 바울이 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 죽일 수도 있었어. 다메섹 도상에서 살려줬어요. 왜요? 영혼 구하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살려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청년도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지들 그 다음에 전도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가족이 되게 하고 소속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0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의 권속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잘 가르치고 이제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기.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도록 교육.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며,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한주간도 이렇게 열심으로 모여서 다 세상을 펼치고 여기 와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가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목적은 여기 기도합니다.